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음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인사하기 전에 여러분들 뵈면 조금 무서운 거 아시죠? 표정을 조금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앞까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자. 맥주 감사절을 지키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가리켜서 맥주 감사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 교회가 임의로 만든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절기다 무언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맥주절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의 절기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날들이 있고 많은 주일이 있는데 특별히 맥주감사절 주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절기 중에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수장절은 쉬운 말로 하면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 이름 드신 곳에 달려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맥주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심지어 레위기 23장에 보면 맥주절 감사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이 맥주절이 6개월째 되어지는 날에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감사 절기를 하기 전에는, 감사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너희가 수확한 수확물 그거 생으로도 먹지 말고 볶아서도 먹지 말고 떡으로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 먹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맥주 감사 제사부터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은 대대로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맥주 감사절이 무슨 절기이기에 이렇게까지 대대로 지키고 영원히 지키고,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너희 먹어서도 안 되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도 안 되고 볶아서 농산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맥주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맥주절을 맞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마음은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오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고, 이 자리에 찬송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맥주절은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7절입니다. 왜 77절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저 6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래 가지고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맥주절을 뭐라고 유대인들이 불렀는가 하면은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7일씩 해가지고 7주가 되어지면 49일입니다.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지켰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맥주절이 77절이고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같은 절기입니다. 저 나오셨는데 아무리 들어도 맥주절은 어떻게 알겠는데, 이게 77절이고 오순절이고 너무 이름이 많고 다른 별명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또 말씀드릴 터이니까 염려하지 마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 맥주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맥주절을 맞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펜이 있으면 성경책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맥주감사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 16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동그라미가 이미 그려져 있더라도 다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첫 열매다. 맥주절 하면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첫 열매요. 19절 보시겠습니까?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맥주절 하면 기억해야 되는 단어 처음 거둔 열매. 그래서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6개월 동안 논농사, 밭농사, 포도농사 지은 연후에 처음 거두어들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40년 사막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내 손으로 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평생의 소원이 내 땅 가져보는 거였는데, 평생의 소원이 내 손 가지고 내 농사 지어보는 거였는데, 아니 430년이 지나고 다시 40년이 지나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아마도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눈물바다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고생, 그간의 수고, 그간의 많은 서러움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첫 번째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눈물바다를 이루었을 겁니다. 맥주절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 맥주 감사헌금을 드린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물질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주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맥주 감사절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확물을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논농사, 밭농사, 포도농사는 짓지 않아도 인생 농사는 짓는 분들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생 농사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보내는 겁니다. 또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자원함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절을 맞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 여러분, 마음 중에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순종도 자원하여, 헌신도 자원하여, 충성도 자원하여, 예배도 자원하여, 찬송도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원하여,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원하여.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자원함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맥주절 예배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맥주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맥주절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 첫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가 하면은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비싼 걸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많은 걸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였습니다. 6년 정도 이렇게 미국에 살 때였는데, 세상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는데 20년,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무슨 선물을 받았길래 목사님 그리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고추 2알을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선물 드린다고 사모님 손에 꼭꼭 쥐어주면서 이거 귀한 선물이라고, 무슨 선물을 저리 주시나, 고추 2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선물을 받아도 고추 2알을 받은 거는 평생에 처음이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LA에서 사시는 장로님이신데요, 집에 화분에다가 고추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라났는데 고추가 딱 6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2알, 부목사님에게 2알, 그리고 장로님 2알. 얼마나 이 천금보다 귀한 고추인데 이거 2알을 저한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고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킬 때에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올 때 처음 익은 것 중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첫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없겠느냐고 당부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면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열매가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10절에 보시면 맥주 감사절을 만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 10절 2단을 보시겠습니까? 곡물의 첫 이삭 고작 한 단. 많은 거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큰 거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한 단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11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장에게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거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1절 2단을 보시겠습니까? 흔들어 드릴 때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식 표현이고 한국에서는 이날을 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일요일을 가리켜서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세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을 어기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생일날. 생일날 안 챙겨주면 치염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결혼식 한 날 이거 안 챙겨주면 집안에 3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제일 중요한 날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럼 맥주절을 무슨 날에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안식일 다음 날과 첫 열매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아멘. 여기 2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첫 열매다. 23절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첫 열매다. 첫 열매를 농산물의 첫 열매로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첫 열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열매는 농산물의 첫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는데 무슨 첫 열매가 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가 첫 열매라는 단어를 볼 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발견하시고 누구를 만나셔야 되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보셔야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맥주절 이 아침에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주절을 잘 지키려면 세 번째입니다. 되라고 하십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너희가 첫 열매가 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맥주절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 되어지는 것을 더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14장입니다. 첫 열매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첫 열매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지금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구별된 이들이 있어요. 특별한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 장로님들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처음 열매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산물에도 첫 열매가 있듯이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첫 열매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인생들 가운데 첫 열매는 누가 첫 열매입니까? 인생들 가운데 첫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인생들 가운데 첫 열매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또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또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4절 중반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첫 열매 같은 인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구별하여 주시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사가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여기 속량하다라는 단어를 보시고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여기도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하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시장에서 사다, 시장에서 구입하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여 가져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 버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져가시고 호련히 가져가시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생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휴거다. 복음서에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 휴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많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인생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꾼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먼저 데려간다, 먼저 불러간다. 원어로 보면 먼저 낚아채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들 가운데 먼저 데려갈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줄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첫 열매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첫 열매 되어지는 것은 더욱더 귀한 줄 알아. 이 한날, 이 한 주, 이 한평생 주님 앞에서 첫 열매 같은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잠시 잠깐 기도할 터인데,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남종이 되시고 가장 겸손한 여종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모자르고 없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내 입을 열고 지난 6개월을 고마워하며 지난 6개월을 감사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지금까지 선대해 주신 내 주님 앞에 감사해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만 드리는 종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힘든 이도 있고 어려운 이도 있고 하나님 답답한 이도 있고 아픈 이도 있고 슬픈 이도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부유한 이만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넘치는 이만 있겠습니까? 쓰고 남는 이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여도 가난하여도 없어도 연약하여도 하나님 말죄와 같을지라도 그래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여 눈물 나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요,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은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 아침에 지난 6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여나이다. 하나님, 그저 감사로 가득가득한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가득한 내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입술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감사하지만 여기까지도 감사하지만 남은 6개월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6개월까지만이겠습니까?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늘문 열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이 은혜길 되게 하시고 가정이 은혜길 되게 하시고 사업이 은혜길 되게 하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은혜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첫 열매가 되어지는 성도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내가 내 주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 드리리라 마음에 결단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